23절입니다. 23절은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는데, 공경은 존경하다, 맹활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던데, 현재 가정법으로 모든 사람이 아들을 계속적으로 공경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들은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의존하여 사랑과 신뢰에 근거하여 완전히 그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공경을 받을 만하다이고, 따라서 아들인 예수님을 공경치 않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도 공경치 않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23절에는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던져진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진실로가 나오죠. 계속적으로 두 번 언급된 것은 이 내용이 특별히 중요하고 자그마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는 성자의 근위에 대한 것이었고, 이제부터는 그 근위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믿는 얻고는 세 동사가 모두 현재 시상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또 지금 믿는 자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영생은 믿음에서 비롯되죠. 그리고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은 아들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는 자는 현재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으며 장차 있게 될 세상 종말의 심판에서는 영원한 행비를 면한다고 로마서 8장 1절에는 말하고 있죠. 부활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인데, 말하자면 믿는 자에게는 세상 종말에 있게 될 두 가지 중요한 사실, 그 심판과 부활이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심판을 받지 않으면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데, 옮겨갔다는 현재 완료형으로서 이미 결정적으로 옮겨버리고 있는 상태의 급격한 변화를 가리키며 이전 것이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됨을 나타냅니다.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미 완료되었죠. 그 영향력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죽음 또는 둘째의 죽음, 즉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는 상관없이 현재에도 장래에도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고, 실제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으므로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장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역 안에 있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자들, 마태복음 8장 22절,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나옵니다. 도덕적 종교적 죄에 빠져있는 죽은 신자들을 가리키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 상태에서 구출되어 영생을 얻어 참으로 사는 자가 되는데, 지금은 그를 위해 구원의 날에 임하였다고 고린도서 6장 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다고 말한 것은 요한뿐입니다. 종말에 육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에 나오죠. 지금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들은 사람들은 간사가 있는 것을 죽은 자들 중에 일부만이 듣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6절입니다. 26절에는 자기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자신 속에 모든 생명을 갖고 계시며 이 생명의 근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자존성을 지닌 생명이 있었으며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주신다고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에는 심판하는 권한이 있는데, 생명은 그 안에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생명이 빛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미 이 세상에서 사람을 심판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로서 아버지께로부터 심판을 행하는 권한을 받으셨는데, 지금 이 권한을 행하시는 것은 마지막 날에는 전 인류에게 임하는 최후의 심판의 예고입니다. 인자라는 말에 간사가 없는 것은 메시아이신 분을 사람의 아들로만 이해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인자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자 대신 예수님께 심판의 권한을 주신 이유는 그가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시라는 것, 인간의 모든 성질을 지니고 계신다는 것, 인간의 모든 마음을 아시기 때문인데, 심판의 권세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인자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사도행전 17장 31절, 히브리서 2장 5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은 놀라지 말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시며 지금 영적으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놀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곧 선을 행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을 것이요 악을 행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인데,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눈에 비친 것으로 인간 표준에 의한 것은 아니랍니다.
세리나 회개가 회개한 강도 다윗 등은 선한 자들이며 자기 의에 만족하고 겉으로서를 행한 것처럼 보여지는 바리새인 등의 악한 자들입니다. 악은 가치 없는 일, 무익한 일, 열매 없는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인데, 즉 제약된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선악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근본적인 기준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10절에서 47절까지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일치되는 생애를 여러 가지 면에서 증거하심으로써 유대인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30절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신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아들로서 절대 복종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는데 모든 심판은 어려워야 하는데 때로는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의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 교제를 통해 계시를 받으시며 전능하신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알고 행하려고 힘쓰기 때문에 올바르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 로마서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전생애의 목적이요 기쁨이요 임무이고 실행이었습니다. 아멘. 1절입니다. 31절에는 내가가 나오는데 강조적인 의미로 쓰고 있으면 다른 증인을 말고 오직 나만의 뜻인데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는데 어떤 증인이 자신이 연관된 사건에 대해 증언한다면 그 증언은 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승인하셨기 때문에 참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성부와 성자가 두 명의 증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 아닌 그 밖에 다른 증거를 요구하는 합리적 요구에 응하여 성부의 증언, 세례자 요한의 증언, 예수님의 사역 증거, 성경의 증언 등 특히 모세의 증언 등을 제시했습니다. 32절에는 따로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아버지의 세속적인 증거는 36절에서 38절에 그리고 8장 17절에도 똑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보네오고가 나오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세례자 요한에게 공식적으로 대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내들인에 의해 요한의 증언이 참되고 믿을만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했죠.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고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들에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단데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이 요한을 따랐으므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요한의 증거를 드셨죠. 35절입니다. 35절은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발하는 등불인데 이 타오르면에는 불을 붙이다 현재 분사이며 등에 불을 당겨 활활 타오르게 하고 끝내는 다 타서 없어지게 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빛을 발하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불태워 빛을 비추고 있는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어둠 속에 빛나는 로고스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예수님 외에 참된 등불은 없으며 예수님의 등불 그 자체이신다고 하는데 요한은 빛 자체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등불처럼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등불의 빛을 내고 있을 때 그 주위에 모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의 엄격한 요구에 부딪히게 되자 그에게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밝음에 매료된 것이지 그의 따뜻함에 매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비추는 빛은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요한에 대한 관심은 천박하고 비상적이었고 일시적인 흥분에 지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